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져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멘. 근데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데 답을 성경에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랬다. 저 때는 그랬다. 이렇게 나의 경험과 또 배웠던 그 지식으로 상황에 대처를 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매뉴얼이에요. 규범을 따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성경을 따르는 건데 세상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매뉴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관건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했는데 이것을 미리 대처하지 못했고 또 매뉴얼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선 왜 그 축제가 왜 또 그게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라고 하는 이 신앙적 의구심은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매뉴얼대로 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매뉴얼대로 따라가고 어떤 이 방법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맞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샛길로 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매뉴얼을 얼만큼 잘 따랐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이나 모든 것에서 이런 것은 바로 기본기가 되어집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어떤 이 순간적인 어려움이나 왔을 때 또 때로는 다른 이 일이 왔을 때 내 기본기로 바탕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는 이 매뉴얼을 잘 익히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잘 익혀놓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성경에 답이 어떻게 있는가, 어떤 분야까지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믿는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8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서 그 길을 가라. 그곳은 광야다. 그러니까 가는 길까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왕 간다게의 국거를 맡은 네시,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죠. 뭐 어, 한국은행장 뭐 이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총리, 그렇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의 가사에, 이 광야에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빌립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자, 28절 보겠습니다. 29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길을 읽더라. 자, 이 국거를 맡은 내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내시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수레를 탈 정도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의심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네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가 이사야서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복음이 일어나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소식들이 막 들려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만들고 계신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주의 사자를 즉 빌립에게 보내셔서 빌립 보고 지금 이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네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자,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신. 자, 그 수레, 사실 이 수레가 단순히 수레지만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이 사람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그냥 근접해서 이 내시와 대화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자, 이 과정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요소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때로는 행동이 앞서서 우리의 행동이 근간이 되게 하시는 건, 또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성령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행동이 한 걸음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립이 사실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한 3주 동안, 한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제 삶의 가장 고민의, 결국에 이 고민의 끝에 제 시작은 결국 이거다. 복음. 네, 복음이에요. 결국 제 고민, 저의 고민은, 우리 교회의 고민은 결국 이 복음 앞에 다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 입술에서 의도치 않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교회를 나갔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래요. 최근에 만나신 한 이 어르신은 제가 이제 그분을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광운대역에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피세요. 이제 최근에 끊었다가 엊그저께 또 물어봤더니 하루만 금연하고 바로 담배를 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친해져 갖고 막 구박을 했어요. 아이, 그걸 못 끊냐고. 끊으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끊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 보고 점심이 맛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 마침 우리 교회가 한 달 전부터 점심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소문난 맛집이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 듣던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좀 이제 힘이 빠지고, 자기는 지금 자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이 뭐 일이 좀 줄어들면 우리 교회 가서 점심 먹어야겠다고. 물론 그 말이 매개체가 되지만 분명히 그 안에 뭔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저는 또 뭘 느껴요? 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복음이에요. 지금 이 빌립 역시 그가 이 네시 에디오피아 이 간닥에 여왕의 근고를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이 네시를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가장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가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입에서 복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입에선 은혜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가야 돼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이 복음이고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도 은혜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이 정치적인 것,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 또 뭐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건 복음이고 은혜예요. 이 목사도 회복되는 게 결국 복음이더라고요.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술에 가까이 가라고 하는 용기를 부어 주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용기가 없거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 가운데 이 용기가 없거든, 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을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입이 트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지금 달려가서 봤더니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사야서를 다 달달달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는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읽지만 그것을 깨닫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신앙인들도 성경을 똑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깨달느냐 깨닫지 못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야, 너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즉 은혜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시가 이렇게 대답해요.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자, 이 네시가 대답합니다. 아니,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역사적인 얘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회복에 관한 이야기, 예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물론 또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건 이사야서에 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받는 이가 뭔지, 채찍을 당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빌립 보고 당연히 당신 이걸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32절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할 거는. 자, 이거는 우리 성도님한테 질문하면 다 압니다. 이건 뭐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아요.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을 깎이고 있는 이 어린 양 같이 조용함이 우리 예수님을 오히려 있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의 입을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못 받았습니까?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았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것,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빌립이 알고 있죠. 이 상황과 이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근데 빌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이죠.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내가 묻거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얘기냐. 그러니까 내시는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고난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딱 기회가 온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딱 그 기회가 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딱 그 타이밍이 오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 것이죠. 그 빌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간증거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회를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즉시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6, 37, 38절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내시가 말하여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참 중요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길을 갔어요. 그 내시가 물을 보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고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저게 매뉴얼이었죠. 근데 그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아요. 초대교회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 오실 그 당시에 사역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노와 화가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가 저는 막 우연찮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물속에 한번 들어간다는 게, 또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손을 얹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마음에, 이 네시의 마음에 세례를 받고 싶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쪽 있는 이 네시를 만난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볼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아요. 즉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냥 우리가 믿기 위해서 믿어졌다는 건 아주 큰 교만과 착각이죠. 우리가 믿게 된 건 어떤 요소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역사를, 이 빌립의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한 일만 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증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내가 받은 이것을, 그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다 너희에게도 역시 이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즉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동일하고 평등하고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요소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을 읽을수록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제가 2년 전에 교회 이전하기 전에 벌써 3년이네요. 야, 시간이 제가 18년 11월이었습니까? 19년 20년 19년도 가을 때쯤에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다. 그래서 제가 김장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그 청년 집회 때 청년들을 향하여 소리쳤던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신가요?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서 주일 대예배 때.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다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아무리 답을 찾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답이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에 직결이 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행동도 내 원인도 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행동도 회개할 수 없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이 얻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모든 요소, 그 원리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특별히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산상수훈 5장 2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좀 읽는데 오늘 느낌을 좀 가지고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2절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 이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쭉쭉쭉 한번 보여주세요. 야, 심령이 가난한 자라, 애통하는 자 5절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 잊지 말아야죠.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복, 우리의 받는 은혜, 받는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이 예수님 이 사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부터 풀어 나갈 것이고 이 팔복도 한 기회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제 성숙한 믿음을 이제 올해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임이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내 부족함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성경에서 뭐 대략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담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전 세계적으로 이 3대 테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파바로티 아십니까? 와, 그 사람이 TV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도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천상의 목소리, 그쵸? 야, 어떻게 저런 이 목소리가 있을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 그 도전을 받고 나도 목소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 목소리는 베이스일까요? 바리톤일까요? 테너일까요? 뭘까요? 색깔은 조금 베이스에 가깝지만 제 목소리 톤은 바리톤입니다. 성량과 이 음역에 되는 저는 바리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테너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교회는 고등학교만 돼도 성가대를 할 수 있었어요. 대예배 성가대. 그래서 고2, 고3 때 이제 대예배 성가대를 하고 고3 넘어가면서 이제 고3 넘어가면서 성가대를 하는데 틈만 나면 어디 파트 가고 싶었는지 아세요? 테너를 가고 싶었어요. 테너를 가고 싶고 마치 한 미 샵, 파 샵, 뭐 솔까지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얇게 내더라도 테너를 가고 싶어서 했는데 제 목소리는 테너가 아닌 거예요. 음색은 테너가 아니에요. 음색은 좀 이게 약간 가볍게 들리는 듯하지만 굉장히 명확한 이 경쾌함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중2 때 저는 그때 한번 어렸을 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친구들보다 오래 기도하겠다고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도록 기도했을까? 한우산 기도원 가서 내 친구들보다 오랫동안 왜 내가 기도했을까? 미련하게. 그때 저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목소리가요 쉬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막 목소리가 쉴 정도로 기도해요. 부흥에 참여하면 막 기도원 가면. 근데 목소리가 한번 쉬잖아요. 그 거기서 또 이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는 목소리가 트여야 된다고 쉰 목소리라도 막 기도해서 그 목소리가 난다고. 저도 그걸 믿었죠. 근데 실제로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목소리가 어느 순간 탁 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목소리가 점차 굵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두 번째로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제 목소리가 때로는 가끔 이제 카페 가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전화 통화를 누군가 이제 하다 뭐 친구랑 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점점 멀리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그 카페의 목소리를 다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온 나오는 음악 소리보다 더 크니까 저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조용히 해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원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어디서 났냐면 바로 그때 이 한 3년 동안 한원상 기도원을 매번 갔는데 그때 목소리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마치 득음하는 것처럼. 아니 득음을 하면 차라리 목소리라도 명창이 되지. 저는 득음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커져갖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소리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한때 성가대를 하다가 그렇게 테너가 하고 싶은 거예요. 테너가 왜 이렇게 전 세계 막 3대 테너 하니까
나도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런 도전이 하필 뒤늦게 온 거예요. 제가 한 중1, 중2 때 알았으면 목소리를 좀 얇게 내는 훈련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친구들보다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커 갖고 제가 얼마나 미련했냐면요. 그 고2 그 여름 때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강사로 최인혁 씨가 왔어요. 그 CCN 가수 최인혁 씨가 왔는데 그분이 앞에서 그분은 테너잖아요. 테너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막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더 큰 목소리로 막 목소리에 찢어지라. 그날 또 제가 득음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목소리가 셨는데 또 아니 분명히 저 최인혁 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 고2, 고3 때 누가 유행했냐면 박정호, 최인혁 씨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호 씨는 진짜 오리지널 테너라기보다는 좀 이 중후한 이 바리톤의 색깔이 좀 더 강하잖아요. 베이스 색깔이. 근데 이제 물론 테너 음도 워낙 이 연습을 통해서 내시기도 하지만 잘 내시지만 근데 색깔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최인혁 씨는 누가 들어도 테너 같은 음색이고 박정호 씨는 좀 멀리서 들으면 다 베이스 같은. 이 최인혁 씨가 그날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라는데 아니 그냥 찬양 가수가 찬양을 하지 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목소리가 더 굵어져 갖고 그래서 그때 한번 후회를 했어요. 왜 내가 테너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그 성가대에서 친한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 이제 테너였어요. 베이스는 좀 멀리하고 테너 형님하고 좀 한동안 친하게 지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예쁘고 가냘프고 청량하게 만들 수 있을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변성기가 지나고 목소리가 자리 잡혔는데 물론 음을 내는 이 스킬이나 뭐 이 와중에도 성악적 발성으로 이 음색을 더 높게 높이를 더 키울 수는 있지만 제 음색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면 계속 후회하잖아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는 이 형편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제가 어디서 답을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내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에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더니 수많은 성향과 수많은 색깔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한국성서대학교에 어떤 것이 유명했냐면 사마리아 남성 중창단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서인석 목사님이 그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남성 중창단. 굉장히 유명해서 미국 가서도 공연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 가서 초청임 받아서 미국 가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친한 친구 한 명인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그 형편이 어려서 이 벼룩시장을 다마스를 끌고 다니면서 가로수, 지금은 요즘 가로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신문을 꽂고 다니는 친구가 새벽에 좌회전 신호 받고 유턴하다가 그 과속으로 달려오는 불법 신호 받은 택시에 치여갖고 하반신 마비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1학년 때 친했는데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활동이고 남성 중창단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노래를 꽤 잘하거든요. 찬양을 참 잘해요. 그래서 야, 우리 둘은 저거 뭐 중창단 뭐가 멋있냐? 우리 둘이 듀엣을 하자. 듀엣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서 목사님은 그 어렸을 때 중창단 가서 연습하고 그러면 저는 그 친구랑 가서 교실 하나의 교실 가서 피아노 반주 있는데 가서 이 찬양을 같이 듀엣곡을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지금 그 목사님하고 제 휘차 타고 온 목사님하고 듀엣을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도 약간 음색이 좀 테너는 아니거든요. 근데 꼭 지가 테너를 하겠다는 거예요. 꼭 높은 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봐도 제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제 마음에. 그래서 이건데 제 성향은 또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양보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이거 해 그럼. 내가 이 밑에 춤 받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날따라 저에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실이니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밑에서 받쳐준 사람 목소리 되게 좋네. 그걸 딱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야, 들었지 친구한테. 야, 들었지. 야, 내가 목소리 받쳐주니까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이 테너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뭐 베이스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바리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딱 맞는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과욕이 돼요. 과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딱 집중하지 못하면 않으면 자꾸 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그 고민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난 테너가 되고 싶은, 목소리 저렇게 예쁘게 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은 결국에 또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말고 우리 바울이 실제적인 가르쳐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은 쭉 있지만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모든 배움이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부터 쭉 읽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12절까지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지금 보니까 바울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의 행할 바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곳에 그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길게 제 과거의 테너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거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고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 지식을 또 믿어요. 제가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2주 동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은혜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집을 피워 보세요. 내가 아는 것으로 뭔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성악하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발성을 어떻게 하면 음을 더 얇게 깊게 멀리 쩌렁쩌렁 그냥 예쁘게 낼 수 있는가 막 배우러 다녔어요 한동안. 근데 자꾸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실패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들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욥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욥이 잘못된 인생인가요? 그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저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5장 11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다음에 또 읽어서,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이 모든 행동의 결과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민이 있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이 있을 때 결국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이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냥 말로만 성경을 쭉쭉쭉 읽고 성경 얼만큼, 우리가 이제 목장 보고를 하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보고를 받았더니 성경을 다들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이 보물 창고를 맡고 있는 내시도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물론 읽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죠.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이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교만하지 말라, 이거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는 우리 인간이 너무 잘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는지, 자, 그것을 내려놓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이유와 답을 찾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아멘.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큰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바라는 모든 것의 해답은 결국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으로 승리하며 그 복음의 정말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이유와 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빌름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터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보니까 우리 손주들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손녀, 손주, 우리 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수능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그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우리 삶에서 늘 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답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으로 이 고3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이 시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자살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하시고 아니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이웃과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